네, 오늘은 청결하게 하실 때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다 보면은요, 말썽을 부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형제들끼리 싸움을 한다거나 또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하는 등의 일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되게 어떻게 하나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부모님이 아니고 미숙한 부모의 경우는 버럭 화를 내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엄마가 하지 말랬지? 아유, 못 살겠어 그냥 막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죠.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는 볼기짝을 막 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혼을 막 내기 전에 먼저 몇 차례 경고를 합니다. 누구누구야, 그러지 마라. 위험하니까 그만하거라. 말 잘 들어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뭐 이렇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 경고해 줍니다. 또 말을 잘 들을 때는 보상해 줄 것을 말해 주기도 하죠. 그거 그만하고 손 씻고 오면 엄마가 간식 만들어 줄게.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와 아이가 잘 유대가 되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형성된 아이, 또 부모를 잘 따르는 아이는 하던 것을 멈추고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자신이 하던 행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고 결국은 혼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모와 아이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부모보다 자신이 서열이 더 위에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여기거나, 또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말만 하면 내 말대로 다 따라줘, 다 들어줘 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부모가 제지하려고 하는 행동의 심각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아이가 잘 알지 못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왜 멈춰야 하는지, 이것을 왜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선 경우에, 앞부분의 경우라면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면 왜 그 행동을 멈추어야 하는지, 그 행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아주 유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선지서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살면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까지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의 실상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때문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과 명성을 다시 얻게 하실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믿음으로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베푸시고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 앞부분에 신명기 2장 6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악상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예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행실이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엎드러지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시는데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은 거룩하게 하여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회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택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 메시지예요. 첫째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들,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해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을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회복된 은혜로 이제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회복을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남아있는 자들을 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 황폐한 땅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소산이 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싹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르는 말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성경에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실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나게 하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육체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더욱더 황폐하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들의 영혼 그 황폐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장 3절 4절 말씀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자들입니다. 즉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을 것입니다. 즉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스라엘을 청결하게 하심을 통해서 남겨진 그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적인 삶과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에서 바벨론에서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적인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죄 씻음 받아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청결하게 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죠. 청결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하고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신 자들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또 모든 지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메시아 왕국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불과 화염으로, 구름과 화염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구름과 화염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른가요? 구름과 화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사실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셔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임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초막에 관한 말씀으로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유일한 안식처이고 보금자리예요. 그 초막은 더위와 풍우를 피하는 피난처이고 보호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위와 풍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환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남은 자들을 환난 가운데서 지키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성육신 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내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의 심판이 드리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한 심판과 함께 이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함께 주신 이유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을 통해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떠한 징계와 고난은 성화와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